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를 알자 21번째,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신다. 자비. 예수님은 자비의 근본이 되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생각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잔인하게 짐승을 찢고 잡아서 그걸 죽이는 게 아니라 자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비를 구해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는 것을 더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자비의 중심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죠. 용서.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누가복음 15장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올 때 아버지는 책망이나 꾸짖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버지의 눈에는 이 아들의 못된 행동이 보여진 게 아니라 아들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돌아온 게 너무 고마웠던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그것도 사업으로다가 없앤 것도 아니고 창녀들과 창기들과 놀아나면서 그 아주 삼켜버리듯이 좋은 데 써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자손까지 가서 악한 곳에, 더러운 곳에 퍼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준 아들이 고마워서, 돌아와준 아버지가 아들이 고마워서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공공연히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삼켜버렸다, 아버지의 자손을 삼켜버린 아들이다 하는데, 삼켜버렸다 그 말, 카테스티우, 이 말은 뭔가 먹어치우다, 삼키다, 소멸하다, 멸망시키다, 탕진하다, 낭비하다. 아버지 재산을 멸망시키고 아버지 재산을 탕진시킨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도 돌아온 것만도 감사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책 들고 왔다 갔다 학교 가듯이 그러면서 이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예수 헛것 믿는 겁니다. 정말 이 자식은 아주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창기들에게 먹어치워버리고 그저 멸망시키고 탕진하고, 그러나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래, 재산은 또 모으면 거고, 그래 네가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 주니 고맙다. 돌아와 주니 고맙다. 돌아와 주면 됐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뱃상 말랐구나. 얼굴이 아주 못했구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손에는 가락지를 쥐어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겨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요, 용서의 마음,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알고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돌아오지 않는 게 문제. 교회 안에 와서 앉아있으면서도 내 마음은 딴 데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제사를 다 탕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한 종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종놈 중에 한 놈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머리 숙일 때 아버지는 아니다, 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 아들은 자기 발로 걸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다. 지 발로 걸어놨는데 자기 발로 걸어 나갔는데 뭘 잃어버려? 그런데 아버지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심정이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를 기뻐하고 그를 맞이하고 환영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중심 속에는 이런 자비가 있으십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폴림이 멸망시켰다. 멸망받았다가 다시 살아났다. 사단마귀에게 끌려서 나가고 욕심에 끌려서 나가고 분별함이 없어서 끌려서 나갔던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중심에 용서와 사랑이 한꺼번에 그냥 자비로움으로 확 나타났어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씻어내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오늘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연약하고 병들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는 예수님 품에서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기도에 응답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자비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는 먹여주시고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빈들의 제자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올 때 그때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그리고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그냥 굶겨서 보낼 수가 없다. 먹여서 보내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먹여주시는 것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이 아주 찡할 정도로 마음에 느껴집니다.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 크니조마이 오늘 이 말씀을 핵심인데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 크니조마이 스프랑크 니주마이에요. 스프랑크 니주마이. 동정하다, 공감하다. 3일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시장할 걸 아시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길에서 가다 지치면 어떡하냐? 집에 가는 길에 지칠까? 안 된다. 굶겨 보낼 수가 없다. 먹여서 보내겠다. 인생길 험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예수님은 그 험난한 길, 외로운 길, 배고픈 그 길, 집에 도착할 때까지 굶주린 그거를 우리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를 먹여주시고, 그 예수님의 자비, 오늘 우리 인생길에, 우리 험한 이 길에 우리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책임지시는 걸 믿습니다. 이걸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먹여서 보내자. 세 번째,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는 치유해 주시는,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엎드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있나이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 앞에 간구드립니다. 그때 엎드려 고뇌 패태우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탄원하다, 넘어지다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원하시면 저를 곧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문둥병은 전염병이라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막 마스크 쓰고 서로 조심하고 재치기만 해도 얼른 저쪽으로 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문둥병은 그냥 전염되는 건데 그가 엎드렸을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자비는 말로만 자비가 아니라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병을 고쳐주시는, 병 고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하늘나라 가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17세에 폐병이 걸리셔서 죽게 되었지만 그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너 고쳐줄게, 내가 너 살려줄게,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꿈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 누님의 친구가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는 희망이 없었는데 꿈에 나타나 내가 너 분명히 오래 살게 해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난 50년 아니 60년을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60년이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사울왕도 40년이면 끝났지요. 다윗왕도 왕으로서 40년, 솔로몬도 40년이면 한 세대를 얘기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가셨어요. 그 병 고침받고 폐병으로 이미 17세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군대를 가셨어요. 훈련소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완전히 고쳐진 게 아니고 병약하시고요.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만 받고 그냥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86세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천국 가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우리 예수님은 자비, 어떤 병이든지 고치시는 주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문둥병자를 고치신 주님, 오늘 여러분 모든 병을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음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는 믿음에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우리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는 병을 고치시고 오늘도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고쳐받고 생활의 병도 고쳐받고 예수의 배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뭔가 실수받고 새로워지고 여러분 마음의 병까지 육신의 병도 고쳐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는 치유하심에 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빈들에서 배를 타시고 무리가 빈들에 가시니까 무리가 따라갑니다. 예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 빈들에서도 고쳐주시니 빈들에서도 여기는 이 병은 어떤 병인데 모든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가면 의사들 참 의사들도 많아요. 환자도 많지만 의사들도 막 보면 막 벽에 어마어마한 의사들 얼굴이 막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의사들도 각과마다 틀려. 어떤 사람은 눈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귀를 보고 어떤 사람은 코를 보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보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보고 배를 보고 뼈를 보고 발가락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항문만 쳐다보는 사람이 있고 네? 항문이 있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병도 고치시는 분이시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으시는 분이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가난의 짐, 마음의 무거운 짐, 질병이 짐이 될 수 있고 가난이 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배운 게 없어서 지혜가 부족한 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짐이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의 아주 넓은 들판에서도 주님은 거기서도 고치십니다. 간호사는 어린아이를 배고프는 어린아이를 뭘로 해결합니까? 우유로 따뜻하게 데펴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우유로 그러니까 빈들에서는 간호사는 빈들에 가면 어린아이를 우유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차가운 거 먹이다가 설사할 거니까. 그런데 엄마 아기를 낳은 산모는 어디 가서도 젖꼭지만 물리면 되는 거예요. 추운 데 가서도 젖꼭지 물리면 아기는 그 온도가 맞추고 더운 데서도 추운 데서도 밤이나 낮이나 젖꼭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분이니까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병 고침받고 할렐루야. 세상의 의사들은 그저 수술대에 올라가서 수술대에 켜야지 불도 켜야지 칼도 있어야지 꿰매야지 복잡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성령으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수술하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병이 쭉쭉쭉 빠져나가고 강건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큰 들판 빈들에서도 병을 고쳐주시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다. 바로 기도하는 손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린다고 얘기되나요? 주님 앞에 와서는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 네 번째는 공급하십니다. 말로만 자비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없는 걸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 와 부족한 걸 하시고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자비하시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을 만나보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겼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플랑크 니주마이 동정하다 공감하다 불쌍히 여기다. 공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없지? 빈궁하지? 없지? 그 예수님은 없어 보셨으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부자들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애들 말로. 미국이라고는 나라가 부자 나라라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네? 예수. 미국이라고는 밑에 나라, 바로 멕시코는, 거기는 동정녀 마리아를 믿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 카톨릭이야. 오히려 미국은 70몇 프로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멕시코는 90% 이상이 카톨릭이에요. 근데 멕시코는 못 살아요. 신기하죠? 멕시코 못 살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은 공급하시는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죠. 6.25 이후에 세계 103개, 103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몇 번째냐? 100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대요. 거꾸로 얘기하면 3번, 103개 나라 중에서 3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완전 거지 나라죠. 전쟁으로 모두가 다 황폐해졌죠. 남편들은 전쟁터에서 다 죽어버렸죠. 과부들만 남았죠. 고아들만 남아있죠. 집은 무너지고 빌딩은 다 불에 타버렸죠. 어떻게 됩니까? 전쟁의 상처로 마음의 상처까지, 환경의 상처까지 대한민국은 이미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가서 여기 가도 기도하고 저기 가도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우상숭배, 외종시대 때 우상숭배했던 걸 회개하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성도가 70만에서 100만, 100만에서 300만, 300만에서 700만, 700만에서 1000만, 1200만 명, 막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경제가 함께 발전된 겁니다. 북한은 한국보다는 형편이 좋았지만 지금 북한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일가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은 계속해서 제자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공급하시고 건강도 공급하시고 기쁨도 공급하시고 생명도 공급하시고 평강도 공급하시고 마지막 천국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자비의 행위는 바로 공급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자비 속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용서받고 정말 주의 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강 가운데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천국을 능히 들어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비로우신 예수님, 예수를 알자 21번째,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시는 분. 자비의 행위는 바로 용서요, 자비의 행위는 바로 죄사함이요, 자비의 행위는 곧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입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예수님의 자비의 행위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하시기를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사오니 오늘 자비로우신 예수님 붙잡고 회개하며 십자가만 붙잡고 나가는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형통하고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과 생활과 환경도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하는 모든 신령들 병 고쳐주시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는 예수님의 자비가 넘쳐나는 성도들 모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